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의 자리로라는 제목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의 자리로라는 제목의 의미가 뭐냐,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로 제가 삼은 제목입니다. 회복의 자리로. 주제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의 표를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방향을 잡게 되면은 공동체는 힘을 얻게 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를 세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올 2025년은 깊은 그런 영적인 회복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처럼 표를 정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에 무엇이 가장 절실한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할까, 무엇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부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뜬금없이 막 환상 가운데 저에게 51편 12절 말씀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의 표로 삼아라, 너희 교회 표로 삼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 1월 11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12일 날 설교하기 전날 우리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를 향한 마음들, 그것을 제가 듣게 되었고 그것을 느끼면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바로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회개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진술을 담고 있다고 수많은 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51편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그가 범한 이 가증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후에 그가 몹시 괴로워하면서 고뇌했던 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쳐보시면, 성경 잘 우리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펼쳐보시면 위에 다른 색상으로 이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라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 시편의 부제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게 된 당시의 정황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편과 거기에 담긴 교훈을 우리는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성경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 교훈의 이야기의 교훈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승승장구케 하셨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늘 전쟁터에 있었고 전쟁을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저녁에 그 예루살렘 성곽에서 유유히 그렇게 거닐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런 실루엣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되었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욕정이 막 불타오른 겁니다. 으아, 이렇게 불타올랐겠죠. 자신의 웃지 마세요, 장관님. 자신의 욕정을 막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사환을 보내서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햇사람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의 아주 충성된 장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부인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구절을 조금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밧세바를 부르고 밧세바와 관계를 맺고 밧세바를 임신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 구절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구절 사이에 있는 그 의미들을 많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동침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침하다라는 동사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동사는 샤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사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무슨 형태냐? 연속 미완료형.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동사가 동침하다는 이 행위가 연속해서 완료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동침을 했는데 동침함이 연속이었고 완료되지 않았기에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다윗은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밧세바를 계속해서 궁정에 머무르게 하면서 월경을 하면 동침을 멈추고 월경을 마치면 더불어 동침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리고는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이 밧세바가 다음 월경 주기가 되었는데 어때요? 월경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로 다윗에게 알리게 된 것이죠. 이 구절에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임신 사실을 알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바로 전쟁에 나가 있는 대장군 요압에게 기별을 넣죠. 요압, 우리아를 바로 왕궁으로 보내게 이렇게 기별을 넣습니다. 11장 사무엘하 11장 8절 말씀.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 우리아를 불렀고 이 우리아가 전장에서 수고했다고 막 괜히 막 치하하면서 그에게 빨리 네 집으로 들어가서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 씻고 아내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거라. 그리고 내가 음식도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같이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장의 여독을 풀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했던 그 의도가 뭘까요? 자신이 지금 저지른 그 일을 덮어버리려고. 아직 임신 초기니까 빨리 우리아가 아내하고 동침해서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그때 뭐 DNA 검사가 있습니까? 뭐 있겠어요, 그죠? 그 엎어버리면은 자기 한 줄 알고 뭐 혈액 검사 할 수도 없고 지금이야 혈액 검사였고 나중에 커갖고 혈액이 왜 이래? 이래서 난리 나는 경우가 우리 가끔씩 뉴스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이쪽에 근동 사람들이. 그러니 뭐 덮어버리면 알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완전 범죄를 다윗이 꾀했다는 것입니다. 둔갑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다 말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부하들과 그냥 그 자리에서 디비 자더라는 거예요. 이 음식물을 이 자기 부하들과 나눠 먹고 그곳에서 그냥 자더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이스라엘이 라빠와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나만 아내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내하고 자겠냐며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진짜 충신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든 이 때를 놓치기 전에 다음 날도 우리아를 자신의 아내와 동침을 지키려고 온갖 수단을 써보았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합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 그 한가운데 배치하여 싸우게 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빠져버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아가 타겟이 되고 당연히 죽겠죠.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과 요압 장군만 아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흡족해하면서 이 우리아가 죽었으니 이 밧세바가 홀로 됐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자신의 후처로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동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입에도 담기조차 역겨운 너무나도 추잡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상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부지 중에 이러한 일을 벌이지 말라는 법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겨운 상황을 누구라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는 다윗조차도 여러분 이러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데 우리라고 나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그 누가 나는 나의 평생에 이런 죄악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습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자전적 고백을 담은 시 바로 이 시편 51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더라도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악한 행위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은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다윗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에게 전달하죠. 바로 그때 다윗은 자신이 왕의 권세로 충분히 자신을 나무라는 이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덮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바로 이 시편 51편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배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51편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의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뻔뻔해 보입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51편을 여러 번 정독 꼭 해보십시오. 굉장히 뻔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저지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본 시편은 뻔뻔해 보이지만 이 공개된 시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에 전제해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소제목이 무엇라 했습니까? 자기가 이 밧세바 범한 뒤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지은 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는 것은 이들이 회중 예배 때에 이것을 낭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동체가 예배의식 가운데 읽도록 사용된 시편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다윗은 그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깊은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회개와 그로 인하여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지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서함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지워달라고 구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뻔뻔한 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시선이 다윗의 죄악에만, 다윗이 저지른 죄악에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얼굴을 딱 들고는 깃방망이 그냥 팍 때리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내 딸 밧세바를 네가 어떻게 이러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을 그냥 막 후려.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그죠? 점잖게 서울 사람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 시선을 다윗의 죄가에 두고 있지 않고 여러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 넘치는 주의 긍휼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하지만 그런 세상 질서에 어긋난 행위를 분명히 지었지만 세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를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에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추함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추함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막 이렇게 어거지로 갖고 와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추하고 못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주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존전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길 가던 행인이를 한 번쯤 도와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7일 중에서 한 4일 정도는 내가 나름 신실하게 신자답게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었습니까? 그 어떤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의 의지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저라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무식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는가? 여기 나와서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면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모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굳세게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성품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부정함에 매몰되지 않았고 부정한 자신의 죄과의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죄가조차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있었고 감히 긍휼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보자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추악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냐 하겠지만 우리의 진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온다면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악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죄 인식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3절의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51편에 표현되는 이 죄에 대한 단어들이 별반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이 죄, 죄과 뭐 범죄, 죄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이나 여러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죄에 대한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1절에서 내 죄악은 my transgressions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2절에서 나의 죄악은 my iniquity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나의 죄에 대해서는 my si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1절에 이 transgressions는 페샤라고 하여서 반역, 위반이라는 뜻으로 쓰여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에 앞에 단어 쓰여진 니퀄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불법, 부정, 부당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죄라고 할 때 쓰는 sin이라는 것은 하타, 바로 죄의 상태, 바로 유죄라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들이 번역되어서 뭐 transgressions, iniquity, sin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죠?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다윗이 그의 죄가 얼마나 심층적이고 문제가 큰지를 깊이 있게 여러 각도로 돌아보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법을 자행했고 우리아의 아내를 부당하게 취했고 우리아를 부당하게 죽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니 유죄입니다.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남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초를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뭔가 이렇게 애매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죠? 대처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처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면서 사과를 하면 어떤 피드백이 옵니까? 오빠, 니는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아나?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왜 사과하는데? 뭐 이렇게 알 때까지 내한테 말도 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피드백이 올 때가 있죠.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아마 그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닐까.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어쩌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애매하게 모를 때 우리는 무작정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대답합니다. 뭘 용서해 줄까? 뭐든지요. 약간 이런 느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놓고는 뭘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여러분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그저 용서해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를, 자신의 죄악상을 직면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 곧 죄인식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의 죄인식에 대한 부분도 아주 정확하지만 동시에 그 죄 용서에 대한 부분도 아주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그저 용서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blot ou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치워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 다 강력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wash away, 씻어달라. clean, 깨끗하게 달라라고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했듯이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표현도 다양하게 쓰면서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달라고 강력한 용어를, 강력한 용서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그저 다윗은 참 뻔뻔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우리 새뜻교회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인식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제발 하나님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씻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데 어떤 그런 간구가 나오겠어요. 나는 좀 그래도 좀 아직까지 좀 덜 더럽혀졌다, 괜찮다, 아직 좀 더 입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더러워져도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씻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죄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신전의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전의식. 여러분 올 한 해 제 설교를 통해서 신전의식이라는 단어는 설교 가운데 한두 번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헬라어의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관용어로 쓰여진 단어 코람데오입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신전의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전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우리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악입니다 라고 백날 외쳐봤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감동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죄 같긴 한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면서 죄를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절을 읽다가 의문이 드는 구절입니다.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마치 자신의 위력으로 강간했던 이 밧세바에게 다윗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건가? 그렇잖아요.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니까. 또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다윗이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그를 신뢰하던 모든 백성에게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들 모두에게 행한 자신의 죄악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행위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과 회개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는데 이게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까지 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에서 머물러 버리게 되면 그것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단계 다음에는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도, 우리아를 교사한 것도, 나를 신뢰하는 백성의 신뢰를 저버린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죄를 덜어달라고 아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말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영혼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전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죄가에 대해서 모르실 리 없고 묵과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어떤 판결이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이기에 그 심판이 온전하다, 순전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신전의식, 내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 그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크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더라도 그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긍휼하시다, 그러니 내가 진심으로 나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씻어달라고 구하면 들어주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있으면 회복의 자리는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죄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식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용서해 줄까? 뭐든지요.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의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의 모습은 아닌가? 죄인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신전의식을 늘 견지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인식해야지만 양심의 가책에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죄를 슬퍼하며 죄를 들고 주님의 존전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정결케 하시고 나아오는 자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